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새 하루를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성도들이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정성껏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양식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지치고 또 많이 힘들어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 비즈니스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하나님 탄식하며 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의 무릎과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2번 반복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시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특별하게 다가오는 구절이나 또는 단어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셨을까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감사 예배 시입니다. 시편에는 오늘 본문 62편을 포함해서 총 29편의 감사 예배 시가 나오는데, 감사 예배 시는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다윗은 이 말씀에서 찬송을 의인화하면서 마치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찬송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모여서 또 찬양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시니어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 또 시니어 합창단 단원으로 계셨던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에 찬양대실에 모여서 시니어 합창단 단원들이 열심히 찬양하셨는데, 모이지 못하신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또 교회의 찬양대들도 매주일 예배 전과 후에 모여서 연습을 했었는데, 그것도 중단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주중에 교회 찬양대실에 올라갈 일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느낌이 왠지 찬양의 메아리가 멈춰진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찬양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찬양이든 예배든 헌금이든 그 안에는 구별된 나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5편은 감사 예배시답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유난히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것은 다윗의 체험적 고백이 담긴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가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신실하게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항상 그를 보살피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그가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 뒷부분에서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란 모든 인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즉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는 말은 구원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구약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론에 관해 얼마나 탁월한 영적 지식을 소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우리 인간은 무능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스스로는 절대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주의 뜰이란 성소의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뜰에는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성소의 뜰이 어떤 장소였을까요? 이곳은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들 간의 교제의 장소, 만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의 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그곳에서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본문에서 이 성소의 뜰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만족한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만족한 삶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사고 싶은 것 다 사면 그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살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학문을 쌓게 되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재물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현재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열이면 열, 모두 다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다 육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은 인간의 육신에는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에는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최고의 쾌락을 누리는 그 순간에도 영혼에는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간은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족을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만족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품에 있어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모든 환경이 아무리 편한 환경이라고 해도 자신의 곁에 엄마가 없으면 아기는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이라고 해도 아기는 엄마의 품에 안겨 있으면 아기는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모르고 곤히 엄마 품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늘 공허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우리에게 만족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뜰 안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을 주님의 뜰로 인도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뜰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답하셔서 주님의 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입술과 내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을 온 누리에 퍼뜨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들로, 은혜 받은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뜰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 안에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다른 곳에서 진정한 안식과 만족을 찾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뜰 안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며 그 안에 주님 안에서만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비즈니스에 또 일터에 많은 영향을 받은 이들, 모든 이들 오직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안에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며 또한 이겨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힘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